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그 후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의 이름을 한꺼번에 언급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들 뿐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생략된 또 다른 이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자면 성경책 한 권 가지고도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몇 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부터 38절까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의 종류와 그 고난으로부터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39절부터 40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면 막 가슴이 뛰는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면 가슴이 뛰어요.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이 믿음의 장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별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정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를 주고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가 비록 믿음의 장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까지만 언급하고 끝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이후 시대를 언급했다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엘리야가 언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벨이건 에녹이건 노아건 아브라함이건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있겠어요? 특별한 게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을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딘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길을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았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서 이삭을 통한 약속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두 믿음으로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43절을 써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밖에 없는데 왜 43절을 이야기하느냐? 이 40절까지의 믿음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 이 40절까지는 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을 했다면 41절이 만약에 기록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을까. 그리고 42절에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42절에 기록되지 않을까. 그리고 43절부터는 이제 내가 써내려가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곳에 기록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 이 히브리서 11장 43절의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가 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믿음의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삶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디에서 약속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믿음의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즉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눈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우리 가슴에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 메시아와 함께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과의 엄청난 차별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리면서 바라보고 바라봤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런 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구약 시대에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살던 분들보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막강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빼먹고 힘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백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명령은요, 아브라함도 받지 못한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은 모세에게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능력보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이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래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굴하게 굴복하면서 무너지면서 쓰러지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주어졌는데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큰 소리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93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 되주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내 기쁨이 되주시고요, 예수님은 내 소망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이 93장 찬송을 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이 93장 한번 혼자 눈 감고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이 찬양을 하면서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요, 내 마음에 소망을 줘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우리 예수님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부터 보면 예수님도 세상에 놀라운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으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신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도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이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이런 표적과 기사, 기적을 행하여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시험에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해도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해봐야 실망만 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케 해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놀라운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증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 저는 히브리서 11장 43절에 쓰여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소망하면서도 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진 성도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귀한 믿음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환경들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음의 표적들을 행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인 히브리서 11장 40절까지의 기록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기록인 41절과 그 후 지금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기록인 42절을 넘어 우리들의 믿음의 기록인 43절을 써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게 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의지합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며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몸과 마음과 환경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완전히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